인간은 누구나 방향을 잃기 쉬운 것입니다. 자기 속에 불안정한 것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근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안전 신화가 붕괴했다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안전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요? 보수가 집권을 해도 리베랄이 집권을 해도 똑같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대지가 거대한 치신에 휩쓸려 일본 전토 토초에 활단층이 달리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이제 다 압니다. 그 위에 1995년, 96년에 오음진리교회 사건으로 종교도 위험하다, 종교는 무섭다라고 한 심경을 일반에게 주었습니다. 굉장한 쇼크예요.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도 불교도 오음진리교도 동일선상에서 봅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던 금융기관이 2000년대 후반 미국의 금융시장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파급된 대규모의 금융위기는 세계적 수준의 경제적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일본도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또 코비드-19 피해 확대로 어두운 미래 예상도로서 지방은행의 붕괴, 은행 파탄으로 연쇄적인 기업 도산의 위험도 지적됩니다. 그러한 붕괴 속에서 인간이 붕괴되지 않고 지켜질 것, 영혼의 지킴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어디에 발견해 낼 수가 있을까요? 지금 세상 우리의 인생과 영혼의 지킴이 요청되고 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어주신 베드로전서의 2장 25절에 영혼의 목자, 영혼의 감독 되신 이라고 하는 매우 흥미 깊은 말이 나왔습니다. 영혼의 포이멘, 영혼의 에피코포스 라는 말입니다. 포이멘은 셰퍼드, 독일의 개 이름이 아니라 목자입니다. 셰퍼드. 에피스코포스는 감독. 이 성경이 쓰여진 얼마 지나서는 주교라고도 번역되는 말이지만은 원래는 바라다 보는 사람,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영혼의 목자, 그 위에 더 영혼을 지켜보는 분, 그분 곁으로 우리는 지금 돌아온 것이다 하고 말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목자를 묘사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는 시편 23편이 대표적인 성경의 구절입니다. 첫머리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해지고 있는 대로입니다. 오늘 아침은 이 영혼의 목자, 영혼의 슈퍼바이저로서의 하나님에 관하여 배워 그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서 사는 결의를 새롭게 하고 싶습니다. 인간이, 현대인이 방향을 잃는 존재라면 더군다나 진정한 영혼의 목자, 영혼을 지켜보는 분에게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먼저 시편 23편이지만 주께서는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교독한 내용을 봐도 우리말로는 마음이라고 되어진 부분이 찬송가에도 일본어는 타마시라고 번역이 되고 있어요. 진정한 목자는 사람을 억압하거나 하지 않는다라고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겁니다. 근데 영혼이 소생시켜진다고 하는 건 어떠한 것일까요? 우리의 영혼은 상처를 입을 적이 있습니다. 피곤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영혼이에요. 심령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불안에 떨고 여러 가지 심려로 기진맥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쉼을 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는 겁니다. 내 원수가 있는 것도 성경은 알고 있습니다. 일본어 성경은 나를 괴롭게 하는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영혼의 목자는 푸른 풀밭을 찾아낸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 성경으로 기억하면 푸른 초장을 영혼의 목자가 찾아낸다, 발견해 준다라고. 그래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누이시며 눕게 하시며, 일본어 성경은 여기서 야스마세라고 번역을 합니다.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살기 곤란한 불모지가 많은 팔레스티나에서 양을 먹여 키우는 목자의 악전 고투가 있습니다.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발견되고 있는 겁니다. 찾아내지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지 않으면 안 될 때 거기에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아니하신다? 아니하신다라는 말은 요즘 쓰지 않으니까 교회가 아니면 모를 거예요. 새 번역은 그래서 보살펴 주신다라고. 막대기와 지팡이, 일본어 성경 겸해서 읽어보신 분 있습니까? 무치도 즈예예요. 우리는 둘 다 막대기와 지팡이 뭐가 다르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양을 말 잘 듣도록 때리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양을 습격해오는 야수와 싸우고 그걸 격퇴하는 도구입니다. 또한 양을 하나하나 헤아리거나 레위기 27장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헤아리는 데 쓰는 거예요. 무리로부터 야생동물이나 도둑을 멀리 떼어놓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영혼의 목자인 하나님은 그렇게 하여 우리와 함께 걷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위해 싸우고 원수를 격퇴하여 우리를 누이시며 쉬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시편 23편이 말합니다. 양을 지키고 원수를 격퇴하는 하나님에 관하여 요한복음서 10장 11절은 주 예수의 말로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하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티나의 목자의 모습은 더욱 주 예수의 모습, 저 고난과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에 의해서 누구 나가보세요. 닭귀빙 오늘 오라고 해놓은 게 있었어요.
한층 깊어졌습니다. 거기에 참된 목자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 셈이에요. 다시 한번 시편 23편으로 돌아가 보면 5절에는 우리를 식사에 불러 환대해주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시편 23편 5절에는 또 하나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 해석에 의하면 여기는 식사에 초대하여 환대해 주신다고 하기보다 낫게 해주시는,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원수 앞에서 몸의 위험도 돌보지 않고 멍석을 펴고서 머리에 약을 발라주는, 그리고 잔을 약으로 가득히 해주시는 치유의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해석이, 일반적이지 않은 해석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다라고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입니다. 또 하나의 성경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팔레스티나의 목자의 모습이 신약 성경에서는 한층 깊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또 영혼의 문제도 한층 깊어져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가장 심각한 의미에서는 그것은 죄를 말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영혼은 필요하여 상함을 입고 줄이고 목마릅니다. 그러나 무엇이 영혼을 가장 깊이 상처를 입힐까요? 또한 무엇이 가장 피로케 하고 불안으로 떨게 하며 줄이고 목마르게 할까요? 그것은 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윤리적이요 도덕적인 것은 그 결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바르지 못한 관계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과의 바르지 못한 관계에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두터이 하고 있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에게서 쉼을 빼앗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영혼은 평안을 빼앗기고 누움을, 즉 누워 쉴 수 있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두려움도 또한 죄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면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죄가 있으므로 불안이 있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이유도 없이 불안할 경우. 그러니까 진정한 영혼의 평안에는 우리의 죄 문제의 처리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주 예수에 관하여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있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는 건 요한복음서가 선한 목자에 대해서 주 예수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건 다만 양과 양의 원수와 싸워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야수와 도둑들과 싸우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원수인 죄의 힘과 싸워서 우리의 죄와 그 결과를 짊어져 주시는 것이기도 한 겁니다. 그것은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또 같은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새 번역은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라고도 있습니다. 여기 나음
입다라고 하는 나음이라는 건, 특히 영혼의 나음은 자기 자신의 죄를 짊어져 받을 수 있었던, 우리 자신의 죄를 짊어져 받을 수 있었던, 그리고 죄의 무거운 짐에서 해방된 것에 의해서 주어지는 법입니다. 죄의 사함이 없어서는 영혼의 나음은 없고, 또한 영혼은 소생할 수는 없는 겁니다. 시편 23편에 말하는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 또 베드로전서에 말하는 영혼의 목자, 영혼의 감독 되신 이라 하는 것, 그것은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의 죄를 자신의 몸에 진다고 하는 방식으로 영혼을 간호하고 양육하여 누이시며 인도해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또 자신이 매를 맞아 상함으로 영혼의 목자가 낫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기도 하는 셈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오에 겐자부로 상에 끝마무리 소설이라고 말 듣고 있었던 대작을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어려워요. 일본어가 이상하게. 모에아가르 미도리노키, 문고본으로도 나와서 이렇게 싸게, 이런 색깔도 이상하게. 신초문고. 3권으로 되는 대작이지만 제1권 스쿠이누시가 나그라레르마데, 나는 왠지 모르게 기독교적인 분위기가 드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저도 거기 끌렸어요. 이 사람 세례받지 않았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2권은 유레 우고급, 제3권은 오이나르 히니라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은 좋지 않았던 거지만 읽어가면서 지금은 좋은 소설에 접했다고 하는 기분이 들고 있습니다. 내용은 일반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게 아닐까 하고 느끼는 것이지만 테마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구원받는가? 라고 하는 테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은 구원받는가를 물으면서 작가는 구주의 모습을, 그것도 온전한 인간 중에 찾는 것입니다. 저는 나루호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는 온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없어도 구원이 있느냐고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나름으로. 그 소설 속에서 구주라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생각되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친과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외교관인 부친이 이미 암으로 곧 죽는 것이지만 그 장례식 장면도 나옵니다. 죽음이 임박한 부친과의 대화 속에서 이런 식으로 말할 만도 합니다. 불원관 죽어가는 노인이든 중병의 젊은이든 이 토지에 있다고 하자 실제로 나는 몇 사람이라고 그와 같은 사람을 잡혀왔다. 그 죽어가는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말을 걸고 싶어 하는 건 진정으로 자신이 그렇게 믿고 있으면 몽땅 이해해달라고 하는 건 어려운 것으로 여간에서 입에서 나오지 않는 말이기는 하지만 나 자신의 생명보다도 당신의 생명이 소중하다고 나는 생각한다고 하는 것인 거다. 정말로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은 어렵고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더 어렵다. 그래도 나 자신이 진심으로 그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마음속에서 분명히 하고서 게다가 언젠가는 상대에게 고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장래에는 어떠한 타인에게 대해서도 자신이 그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되고 싶다. 자신이 태어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하면 그 말을 바라기 위함이었던 것처럼 생각한다라고.
부친과 한 구주라고 말 듣는 사람의 내용입니다. 작가는 인간의 구원을 이러한 말, 그리고 이 말에 나타나는 행위에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관계에 보고 있다고 말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의 생명보다도 당신의 생명이 소중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거기에 영혼의 구원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생각한데 그리스도교적이 아닐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당신의 생명이 소중하다고 나는 생각한다고 하는 주 예수의 행위가 아니었냐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에 접해서 우리의 영혼은 소생되었던 겁니다. 그 후 그 부친은 자신의 장례식에 노래를 불러달라는, 이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는 음악의 곡목을 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이 장례식에 노래 불러지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그것은 There is a balm in Gilead. 흑인 영가요.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예배의 말씀으로 들을 때 이미 들으셨어요.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다. 죄로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 유향이 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에레미야서 8장 22절에는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흑인 노예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고향에서 끌려 나와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근데 그들이 에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There is a balm in Gilead이라고 하는 노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36년 동안 일본에 지배받아서 평생을 신물이 나도록 일본을 우려먹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작가는 이 흑인 영가에 나오는 가사를 죄로 병들어 있는 영혼을 낫게 해주는 약이 있다고 해석할 만도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러한 식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고향에 돌아가면 이웃에게 전하자. 그 사람은 우리 모두를 구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아, 길르앗에는 낫게 해주는 약이 있다. 라고. 오늘 아침은 같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을 배웠습니다.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주셨던 건 죄로 병들어 있는 우리들의 영혼을 낫게 하고 소생시켜 주시기 위해서였다. 그 매를 맞아 상함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고 하는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주께서 우리의 목자인 것은 정말인 겁니다. 주 자신의 생명보다도 우리의 생명을 소중하다고 해주셨던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말을 걸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는 지금 이 예배 속에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 곁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것을 기뻐하고 싶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도 이웃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길르앗에는 약이 있다라고. 그 오리지널 가사는 이렇습니다. 에레미야서 배울 때 한번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로도 틀어줬죠. 나중에 보니까 유튜브에서 경고가 썼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공짜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다. 상처 입은 사람을 통째로 치유하는 유향이.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다. 죄로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 유향이. 내가 낙담에 잠겨 해온 일 모든 것이 허무했다고 생각될 때 성령이 내게 임해 영혼을 되살아나게 해주신다. 베드로처럼 설교할 수 없어도, 바울처럼 기도할 수 없어도, 천사처럼 노래할 수 없어도 예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는 있는 거다. 주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셨던 것이다라고. 길르앗에는 약이 있다. 작가가 한 말이지만 그것은 예배에는 약이 있다. 교회에는 약이 있다고 바래도 바꿔 말해도 좋은 게 아닐까요? 여러분도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선배 목사님들이 한 말이 생각납니다. 교회는 두 가지 약을 팔고 있다고. 일본어로는 못해요. 신약과 구약을. 영혼을 깊은 곳에 있어서 낫게 해주는 약이 교회에는 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우리는 영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인 분 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음을 얻습니다. 여기서 영혼을 소생시켜진 자로서 계속 살 수가 있습니다. 설령 상하여 병들 때에도, 또한 종종 침울해지는 것 같은 때에도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마음을 불태워줘 기뻐하며 살아가는 남은 생애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23편의 노래와 베드로전서 2장의 짧은 성경의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 아직 미처 세례받으려 하지 않는 일본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작가가 그의 소설 속에 참으로 인간이,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테마로서 짧지 않으며 어려운 소설을 썼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본의 독자들이 그 점을 간파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간직한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기보다 하나님 더욱 마음을 넓히 열어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이 세상에 어떻게 전해져야 하는 것인지를 새삼 깨달으며 사는 이 어드벤트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마다, 우리가 세상을 살기 어려워할 때마다, 침울해질 때마다 우리를 소생시키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나무로 된 십자가에 스스로 달려 죽어 주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이 놀라운 진실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로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